온 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 5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5장 사지와 서울로 가지 마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기를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다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은 사지와 서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음녀를 피하라. 5장의 주제는 음녀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여자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반대는 모든 것을 사실은 음녀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음녀를 왜 피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도라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갑니다. 여러분,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끌미끌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무 달콤한 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한다고 하죠? 사기를 당하는 기본이 뭘까? 말도 안 되는 달콤한 말, 말도 안 되는 미끄러운 말들이 있거든요. 꿀을 툭툭 떨어뜨려 얼마큼 말.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1억 천금 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 돈 한 방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의 진짜 복이 뭐냐십니까? 근면 성실의 복이에요. 사실 이것은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에. 근데 세상은 근면 성실해도 안 될 때 왜? 악한 것들이 치고 빼앗아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근면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네가 먹을 거라고 약속해서 악한 것들이 빼앗지 못하고 지켜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근면 성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표현할 때 뭡니까? 떡을 짓고도 이 떡을 자기 입에 드는 요수구하기 싫어서, 아니 떡을 줘서 먹으면 되는데 요구하기 싫어서 요구 못해서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게으른 자는 천하에 하나님 나라 세상에도 복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근면 성실을 벗어난 달콤한 것, 달콤한 지안, 아주 기가 막힌 것, 굉장히 멋있는데 반드시 쑥이 됩니다. 이 말하는 이 말. 그런 것들은 쑥이다, 쑥. 두 가지는 날카로워. 결국은 아주 인생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듭니다. 어쩌면 심한 경우에는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믿음의 사람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법을 버려야 돼요. 저는 초반에 개척해, 그러니까 1986년도에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역 자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양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마음고생에도 이 어려움들을 좀 이겨나갔으면, 그리고 자식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때 지금 말은 어떠죠? 주택복권. 옛날엔 주택복권. 그거 사놓고 아유 성경책에 뒤에 갖다 놓고 예수님 액자 뒤에다 놓고 별거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확천금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다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성실함에 아름다운 복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음녀의 길은요 사지로 내려가고 수월로 내려갑니다. 음녀는요 생명의 평강을 찾지 못해요. 자기 일이 든다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이게 음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험곡을 지나도 그래도 오를 수 있는 평탄한 길이 있어야 안심. 여러분 인생 전체가 험곡이라면 그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서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들을 건데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살아갈 인생의 시간들이 자기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들을 건데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들을 건데 마지막으로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비 여기요 내 선생님의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기르기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을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을 지키고 나가야 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게 얼마큼 안전하고 축복되고 멋있는 길인지 아십니까? 근데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인생은요 불안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간혹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주일도 슬슬 빼먹고 그때는요 제 마음에 불안해요. 왜? 그 길이 결코 옳고 좋은 성공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 인생길을 아차 싶으면 어떤가 이런 인생입니다. 나의 존영을 남에게 잃어버리게 돼요. 내 건강한 인생의 수완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내 시큰 내 재물이 타인에게 가버리고 말아요. 내가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 몸, 내 육체 세계에서 한탄한 인생. 그 한탄이 뭡니까?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 여기고 내 선생의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르친 이에게 기르기지 아니하는가? 이럴까봐, 이런 한탄할까봐. 여러분 후회를 안 할 수 없고 할 수 있겠지만 자주 후회를 하고 습관적 후회를 하면 그 인생은 솔직히 볼장 다 본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 습관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이 5장은 합니다. 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고려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줄에 매이나니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음료를 피하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교훈이죠. 이것은 결혼한 자에게는 실질적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넌 내 우물의 물을 마시며 내 샘으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갑자기 우물물, 샘물, 샘물 찌꺼기 넘치지 말게 하라. 또랑물, 그 물이 내게만 있고 나오지 마라. 네 샘을 복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쭉 말하면서 딱 쓰는 게 있잖아요. 네가 젊어 취한 아내. 그러면 우물, 샘물 이것이 뭡니까? 아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은 그렇죠. 우리 눈이 흘끗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을 정말 살고 또 살고 살면 가장 인생의 소중한 자가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게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반려자. 여러분, 저도 나이가 좀 늙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가 뭘까요? 내 마지막 인생길에 자식에게 피해주고 싶은 마음에 1도 없어요. 정말 그걸 많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 살면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이게 뭘까요? 우리 인생 정말 신혼 때부터 결혼 때부터 아내와 함께 잘 살아가는 인생,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실질적인 음료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그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는 사랑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며 너는 그의 본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축복의 일이 뭘까요? 그렇죠.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라고요? 아유, 바보예요. 출산하는 거라고? 정말 바보입니다. 내가 진짜 바보예요. 진짜 즐거운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인생을 특히 남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젊어서부터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며 이방계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가정을 주실 때 남편과 아내를 주십니다.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어떤 교회입니까? 행복한 가정, 황홀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행복한 가정, 황홀한 삶.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도 다르잖아요.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사람들이기에 정말 달라요. 아니, 남자 여자가 자체가 달라요. 정말 몰라요. 근데요, 힘들고 어렵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인간이 만나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툼도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콤한 꿀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듬으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열 손가락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맞춰서 맞는 짝에 딱 맞는 거예요. 짝을 주신 거예요. 짝. 우리는 그 짝을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여호와 비난이 그 모든 사람의 일을 평탄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때론 말씀의 징계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5장에는 어떤 그렇죠 우리가 꼭 볼 것이 있나요? 이 말 꼭 기억해. 음녀의 여인 입술은 꿀보다 달고 그 기름은 아주 미끄러우나 나중에 쓰라림과 고통을 안겨줄 거야. 쑥 같은 고통. 꼭 기억하십시오. 달콤한 것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비난이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케 하는 이복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5장은 우리가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해라. 특별히 부부간에 행복해라. 다시 말합니다. 정말 부부간에 행복하라.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